달려와
찬양하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주셨네. 죄의 결말 그리시고 무거운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 내 전부 드려 높이 그 사랑 나의 죄 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주 어린 내 전부를 내 전부 높이 그 사랑 나의 죄 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우리 한번 높이 들어 내 전부를 드려 내 전부 드려 높이 그 사랑 손으로 나
성령으로 나를 채워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만지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아침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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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시며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나무져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고요.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죠. 너무나도 익숙한 갈릴리 바다 뱃길을 따라서 한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풍이 이제 곧 가라앉겠지 기대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풍은 점점 세워집니다. 더 강력하게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풍이 강력하게 부르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뒤로 밀리고, 그리고 이 파도에 배는 파손되어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그 사투의 시간이 길었는지 밤 사경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사경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3시가 훌쩍 넘어서는 그 시간까지 바로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강풍과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투를 만나, 이 강풍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도 강풍 만나 사투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었는데 그 익숙한 길에서도 강풍을 만나 이렇게 사투를 벌일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강풍과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 이제 다 소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투를 벌일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래 매달리기 한 기억이 있으시죠? 오래 매달리기 하면 어떤 순간이 되면 도저히 더 이상 매달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힘까지 다 써버리고, 그리고 이제 놓아야 될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쏜살같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들을 향해서 바다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유령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라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쏜살같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들에게 나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에고 에임이 나다, 이 말은 신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데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바로 표현이죠.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창조된 분이 아니죠. 피조물이 아니죠. 스스로 계신 바로 창조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나이다, 스스로 있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폭풍을 만나 죽을 징에 빠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도 때때로
안심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선포가 아니라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의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로의 한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서 창조자의 권세로 제자들에게 스스로 있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도 삶의 위기를 봉청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 쏜살같이 찾아오세요. 쏜살같이 찾아오셔서 창조자의 권세로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바람과 함께 찾아오셨잖아요. 바람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요, 쏜살같이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아멘으로 붙잡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람의 위로의 한마디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까? 바로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말하노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지요? 예,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오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오라, 내 앞으로 오라, 무리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라.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무리의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은혜의 바다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은혜의 바다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력이 되어서 도와주시는 바다이죠. 은혜의 바다에서는요, 무엇이? 주님의 은혜의 부력이 붙들어 주시는 세계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은혜의 바다는요, 주님의 은혜가 부력이 되어서 뜨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부력이 되어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부력의 힘으로 넉넉히 건너가게 되는 곳이 은혜의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은혜의 바다로 초대하셨고, 예수님의 초대에 베드로는요 그 은혜의 바다에 발을 담그었습니다. 담그는 순간부터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은혜의 바다가 부력이 되어서 은혜의 그 부력으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를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감당케 하시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헤엄을 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헤엄을 쳐서 물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헤엄치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수영해서 우리가 헤엄을 쳐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부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을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우리 자신을 딱 맡기면요, 부력이 우리를 뜨게 합니다. 은혜의 바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력이 있어요.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담그면 주님께서 우리를 뜨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은혜의 바다에서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의 부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들어섰어요? 은혜의 바다에 들어섰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오라라고 하시는 이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바다예요? 은혜의 바다예요. 주의 은혜가 부력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케 해주시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의 부력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력을 매 순간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영할 때 발버둥 치면 어떡합니까? 발버둥 치면 빠져요. 발버둥 치는 순간 물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수영코치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몸을 물에 맡기세요. 힘을 빼시고요, 물속에 몸 전체를 툭 맡기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끝까지 몸을 못 맡겼어요. 물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끝까지 못 맡기니까 결국 수영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물은요, 타는 거예요. 물의 부력이 우리를 받쳐주지요. 그 물의 부력이 받쳐주니까 우리는 그냥 물을 타면 돼요. 내가 물에게 나 자신을 턱 맡기고 더 여유있게 타면 되는데, 그것이 물을 수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의 바다에는 주의 부력이 우리를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받쳐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부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의 바다를 누리자고요. 우리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누리자고요. 너희 염려를 나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는 늘 이슈가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를 은혜의 바다에 탁 맡기는 것이죠. 시때때로 우리를 돌보시죠. 은혜의 부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은혜의 부력으로 우리를 뜨게 해주시죠. 은혜의 부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바다를 타는 것이죠. 은혜의 바다를 믿음으로 타심으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은혜의 바다로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제자들이 위기를 당면했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손살까지 찾아오셨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은혜의 바다를 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것이요, 베드로는 은혜의 바다를 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삶의 위기와 직면하셨습니까? 은혜의 바다를 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매 순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의 부력으로 우리를 지탱케 해주시고 은혜의 부력으로 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바다를 누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매 순간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기적의 차원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부르셨어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체험하는 세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베드로는요, 이 배에서 내려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 발걸음이 무슨 체험입니까? 기적의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매번의 발걸음이 기적의 체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기적의 차원의 초대를 받았고 매 발걸음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발걸음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차원으로 초대하세요. 창조자의 권세로 역사해 주셔서 매번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으면 매번의 발걸음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은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시고 스스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시고 한 걸음을 내딛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병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생업회장에 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이 일에 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의 생활에 나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요 빠지는 거예요?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네. 이게 너무나 놀라서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빠지고야 말았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나의 환경, 나의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없어져요. 고갈되어져요. 그래서 기적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빠지게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스스로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춤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생업회장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도시에 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이 기적의 차원에서 매 발걸음마다 기적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배 안에 있었잖아요. 배는 얼마나 좁은 세계입니까? 아니, 그 세계라고 말할 것도 없이 배는 좁죠.
배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 좁은 뱃속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좁은 배가 자신의 익숙한 곳으로 알고 배 안에 있었습니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베드로가 어디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바다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깊이의 끝을 알 수 없는 심오한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주의 세계에 발을 내딛은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주의 심오하고 광대한 세계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이 초대함을 받는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어떠한 세계에 접어들었습니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오한 주님의 세계, 끝을 알 수 없는 주님의 광대한 세계에 두 발을 내디고 그 광대한 세계, 심오한 세계를 체험하는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것이 다라고 여겼던 것을 떠나 주님의 심오하고 광대한 세계 속에 진입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주님의 깊이의 끝을 알 수 없는 심오한 세계, 넓이의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삶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꼭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받을 때 절대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왜냐?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당하면 저 사람 고난당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고 심오한 세계에 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얕잡아 보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때때로 주님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오한 주님의 세계로,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주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좁은 세계를 떠나 주님의 심오하고 광대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주의 심오하고 광대한 세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심오하고 광대한 세계로 부르시고 우리의 좁은 세계를 떠나 주의 심오하고 광대한 세계를 향하여 발을 내딛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더 깊이 체험하고 주의 능력의 도우심에 그 깊이를 더 깊이 체험하고 주의 능력의 광대하심을 더 넓게 체험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넓으신 세계, 심오한 세계로 초대하시고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내 세계가 이곳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 좁은 곳을 떠나 심오하고 광대한 세계 속에 들어가 주님을 더 심오하게, 주님의 능력을 더 광대하게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것을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열정 하나님의 자비 완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주셨네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거운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랑 대신 생명 주네 죄인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의 죽음으로 우릴 자유케 하네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거운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랑 대신 생명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거운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랑 대신 생명 주네 우리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내 연약한 부분의 시간 오른손을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의 권세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손에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님 창조자의 권세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치료의 왕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 손살같이 치료되는 귀한 역사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이 시간 행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창조자의 권세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 우리 오른손의 것을 다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문을 여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주님께서 그 문제를 들어 바닷속에 차오르시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